때의 역사 여섯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서 바로 이 만들어서 어디까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은 왜 인간을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서 그 만든 목적이 영원한 성소. 이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성수가 구약어는 성소지만 이 성수가 신약에 와서 계시록에 와서는 뭐냐? 새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신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것은 이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흙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영원한 성소인 새 예루살렘에 드리기 위하여, 그것도 어떻게? 당신의 신부로, 당신의 배필로 삼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흙이라는 이 흙은 이 먼지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냥 한마디 먼지지만 이거는 무가치한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드리기 위한 이 거대한 프로젝트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고 지금도 그 역사를 위해서 진행을 해 나가신다.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달려가야 될 그런 이유가, 목적이 어딨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와도,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우리 앞에 오더라도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끝까지 달려간다.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바울은 다람쥐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앞에 것이 뭐냐? 바로 이거지. 영원한 새 예루살렘. 만사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소, 우리의 성소, 그 성소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서 영원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자 은혜죠.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만이 세워서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이라는 말씀하셨고, 번성이라는 말씀하셨고, 충만하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확대를 두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새 예루살렘은 한 사람 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르쳐서, 그 중에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온전히 섬기는 그 모든 성도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장소의 개념도 되지만, 이 예루살렘은 성경 보니까 바로 신부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이. 이건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오는데, 바로 신랑을 위하여 신부 단장한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는 이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 하는 바로 이 형상은 닮음이라는 뜻이에요. 찰렘이라는 그런 히브리 말의 언어의 뜻이 있지만 이 말의 뜻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하나님의 생명과 연관이 되십니다. 연관. 하나님의 생명. 닮았다는 얘기는 바로 이건 생명관계를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관계를 얘기한다. 이해하시나요? 닮은 것은 아니 자식이 부모를 닮았다는 것은 생명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명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있다 그 말이 영상은 닮았다는 얘기는 찰렘이는. 그래서 생명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룬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랑이 뭐냐 하는 때 사랑이 성립되려면 상대와 플러스 나아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이거는 성경은 뭐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부부지만 두인격이지만 바로 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된다는 얘기를 처럼 하나라고 말해요. 하나라.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뭐냐? 상대와 내가 합쳐서 우리를 만들어내지만 그는 하나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합쳐서 하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와 하나다 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나 하나는 바로 이 사랑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둘을 만들어내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랑은 표면적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이 세상은 다 사랑이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반드시 하나를 만나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아버지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얘기할 때에 바로 이 세 하나님이 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할 때에 그 하나가 되는 가장 본질이 뭐냐? 바로 하나님 이 사랑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 하나를 만들어요. 반드시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면 인격이 두 인격이 있지만 분열되거나 어떤 서로의 다른 생각하거나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움직여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사랑은 사랑을 표방하지 않지만 각자의 마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보면 못 맞추고 나는 거예요. 네가 가지는 생각과 내가 가지는 생각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땅의 모든 사랑의 모든 행위는 뭐예요? 이 모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불완전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만들고 작정하셨는데 그 사랑은 뭐냐? 바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의 성소, 이 성소가 새로 예루살렘 바뀌어지는데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 보좌까지 인간을 끌어올리는 거죠.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남녀가 만나서 부부로가 이루는 것이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부부가 되는 그것이 비밀이라.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교회의 비밀.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이 사람을 만들어 갈 때에 이 만든다는 말 바로 이거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든다는 말은 바로 현재 이것을 하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만들어 갈 때에 어디까지를 보고 가느냐? 바로 인간에서 산악을 딱 먹고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일대로 인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산악을 딱 먹기 전에 말씀이 한 게 아니고 이 만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인간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쫓김을 받은 이후로 이 땅이 더러워졌고 그 더러움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어둠이라는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혼돈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이 여러 가지 얘기해서 땅 자체가 뭔가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물질 창조를 이제 해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진 과정을 만들어야 6일 창조를 통해서 그 창조가 바로 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다시 만들어서 인간을 이 궁극적인 목표인 이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인 그 자리에 인간을 앉힐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한다. 어디서? 땅에서요. 여기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제 인간이 선악을 따먹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자, 평생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지만, 그런 인간이 타락을 했다는 것은 한마디 말하면 이제 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러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이냐?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때와 기간을 정해놨지만 사실 이제 형상을 잃어버릴 때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준비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여자의 후손을 딱 예비하시죠.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와서 이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켜서 인간에게 그런 은혜를 다시 주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메시아의 사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되찾아줄 분이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고. 그분. 그러면 이제 형상이 오기 전에, 바로 이 형상이 예수가 오기 전에 구약에는 바로 모형이에요. 시청각적인 그런 이 차원으로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인데, 그 삼일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성자 하나님은 바로 이삭을 통하여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 삼일째 형상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성부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뭐냐? 성부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은 거룩이에요. 왜 거룩이냐? 거룩이라는 말은 그 내용을 들어가면 분리를 시킨다, 구별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왜 분리를 시키고 구별하느냐? 바로 선악을 따먹고 난 인간의 모든 삶은 이미 더러워졌어요. 더러졌고 어두워졌어요. 그럼 여기서 분리하지 않으면, 이 더러움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이 더러움에서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라는 것은 이건 뭐냐? 바로 선악을 따먹고 난 이후에 타락한 세상,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우상이 가득한 세상, 음란한 세상,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의 집안은, 아브라함의 집안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 정도로 우상만 섬기는 집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본토 친척을 떠나라. 바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가장 기초가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분리요? 그것이 구별이다, 그 말이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를 거룩하게 해서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처럼 거룩이라는 이 부분을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평생 아브라함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을 그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 부분은 아브라함 평생 동안 바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사는데, 바로 첫째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요. 그 다음에 데라 아버지가 떠나가고, 롯이 떠나가고, 엘리에셀이 떠나가고, 이스마엘이 떠나고, 마지막에 이삭까지도 버리잖아. 이삭까지도. 누구를 해요? 하나님을.
그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은 평생 동안 성부 하나님의 이 형상인 거룩을 위하여 일생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악이 간영한 이 땅에서, 음란이 가득한 이 땅에서, 온갖 거짓과 모략과 악한 것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될 때까지, 분리시킬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계속적으로 단련하고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연단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뭐냐, 이제 큰 용광로에 이 금강석을 집어넣고, 그렇죠? 금과 돌과 섞인 이 금강석을 집어넣고 아주 분리하는 작업처럼, 바로 고난이라는 풀목불에 우리 인간의 삶을, 우리를 집어넣어서 정말로 이 세상 것을 볼 때까지 계속 아브라함을 일생 동안 그거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누굴 잡아요? 대라 아버지를 잡는 거죠. 떠나겠다 아버지 잡아. 그럼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고. 그럼 누굴 잡아요? 노릇을 잡아. 또 노과 전저 이게 싸우지만 둘이 더 싸우니까 소리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또 불가항력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다음에 누구 잡아요? 엘리엇을 잡아. 엘리엇도 아니다 하는 캐슬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누굴 잡아요? 이스마엘을 잡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오감은, 선악을 따먹고 나서 인간은 자기라고 하는 이 자아죠. 자아가 생겨났어요. 이 자아가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나를 위해서 먹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요, 나는요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우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내가 중심이야.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이 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싫든 좋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잖아요. 모두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이제 위에 주고 풍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인 거예요. 나보다는 더 하나님 다른 자를 위해서 섬기는데, 그게 얼마나 그게 기쁜지,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원리를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조는 정반대예요. 반대. 여기는 철저히 나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 따라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삼일째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이지만 각각 하나님 주장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 만들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최초로 나라는 개념을 세운 자가 누구요? 마귀. 나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나의 보좌를 높여서. 실제로 나의 개념이 나. 이것이 바로 나가 자기요. 자아는 자기만 사랑하는 자아. 나를 사랑한다. 자기중심. 이게 바로 이제 자기라는 말이 이 땅에서 생겨났는데, 이게 이 자기 안에 누가 있느냐? 악한 사단이 여기 딱 틀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인간 속에, 인간 마음 속에 어디에 들어있냐?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자기 속에.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을 피울 때마다 거기는 누가 같이 역사할 수밖에 없냐? 악한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를 분리시켜야 돼. 자기를 분리시키고 자기를 갖다가 부인하지 않으면 마귀가 떠나가? 안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나를 부인하고 나는 어디서 찾느냐? 나는 어디서 찾느냐? 그 진정한 나는 하나님 안에 서 있는 나가 또 있어요. 그건 우리야. 그게 진정한 나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나, 그거는 우리를 말하는데 그 우리가 진정한 나야. 그게 이거를 거듭난 생명이라고 말하고 새 생명이라고 말하고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형상과 모양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그 형상 모양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구별하고 분리하는 삶을 그 이루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그 분리하고 구별을 그 터위에, 그 신앙의 바탕 위에, 그 삶 위에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자손 번성, 비로소 확대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세상의 번영을, 하나님 그런 번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번영은 아무런 필요 없는 거예요. 마치 성경을 뭐냐,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려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비가 오면 무너지는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진다.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생육하고 번영 충만할 때에 세워나갈 때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상을 이루어서 그 형상 위에, 그 형상의 바탕 위에 우리의 삶이 성령이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고 충만해질 때에 그래서 확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루어서 하나는 지금도 교회를 세웠다. 할렐루야. 교회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는 바로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에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간에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너도 거룩하라. 너는 세상으로도 구별된 자야. 분리되어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주여, 다시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세상 것과, 자꾸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엘리야셀이면 안 되겠습니까? 난 자꾸 짬뽕해서 자손을 번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양자를 삼아갖고, 그렇죠? 껴맞추려고, 이렇게 자꾸 껴맞추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롯을 어떻게 자꾸 조카지만 나중에 이제 잘해서 이렇게 껴맞춰 자기 대를 잇게 하려고. 하나님 아니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수단을 하나님 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거쳐서 다 나지 않는다. 깨 부셔버리잖아요. 아니다. 노아, 언약된 백성, 아담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언약 백성, 아브라함과 사라는 언약 백성이 난 날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받은 자들은 말이에요. 그 말씀에서 나온 자, 말씀으로 연합된 자들, 자 안에서 나온 자가 진짜 내 자손이다. 여러분, 말씀 위에서 뭔가 우리 삶이 나와야지.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행동이어야지. 이해하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는 행동이어야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지. 이거는 말씀도 아니고 세상에 비스무리 해갖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 복을 안 해요. 불리한 작업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 실천적으로 계속 불리한 작업을 한단 말이야. 이거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요거는 새 예루살렘 완성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외적으로는 더 구원받은 사람들 계속 불려나가고, 그렇죠? 외적으로는 지금도 딱 그거 이르러 증인이 되려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외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면서 내적으로는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 형상 모양감을 계속 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성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바로 이제 거룩이고 분리고,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바로 형상을 누굴 통하여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줬다. 확증시켜.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야 할 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진 특징이 뭐예요? 거룩이다, 분리다, 구별이다. 이거를 강기시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도 거룩하라.
나는 죄악 가운데 난 죄를 용납할 수 없어 이 얘기잖아요. 너는 죄를 가지고 뭔가 자꾸 나하고 협상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안 돼.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잖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용납과 결단이 나올수록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살았다. 다음은 성자 하나님이 그 거룩한 삶을 이룩하기 때문에 분리하는 작업, 분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여러분 자기의 아끼는 수족들을 잘라내는 삶을 사는 거니까 그것이 고통스럽겠어요? 아니면 그냥 뭐 기쁘진 않겠지만 그냥 해볼 만한 것이겠어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걸 평생 자기가 그걸 자기와 함께 한 것들인데 롯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데려다 마찬가지고 엘리에서도 마찬가지고 평생 자기와 함께 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끊어져 나간다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는 고통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성부 하나님의 영상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을 먼저 믿고 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이 있어요. 습관 이런 평생 나와 함께 했던 그런 어두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성격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습관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째 집착하는 그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할렐루야 끊어져 그걸 갖다 할 때 그것이 고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이 아니라 이것이 끊어져내야 뭐예요? 진정 하나님의 형상과 아버지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나의 삶의 보물이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 후에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리고 뭐야?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이룬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겠다. 너를 축복한 자한테 축복을 내려주고 너를 쳐준 자한테 쳐준다. 권세까지 부여주잖아요. 처음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 형상, 성부 형, 하나님 형상을 할 때는 바로 이 분리하는 작업을 할 때는 예수 믿고 술 먹는 친구들 같은 술을 먹는 친구도 그 술자리를 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분리와 구별이지만 바로 여기는 반드시 그냥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일생으로 져서 그런 과정, 이 분리한 작업으로 해서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뭘 배워요? 끌어져 나갈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도 점점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의지하는,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나중에 어디까지요? 기꺼이 아들 이삭까지 바치라고 하니까 기꺼이 그거까지 내놓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일생은 그걸 일생 동안 그걸 이루어 나갔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이뤘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이뤘다. 두 번째로 삼일째 하나님 형상 중에 성부, 성자, 성자는 바로 이삭을 통하여 나타난 성자 하나님 형상의 특징이 뭐냐? 이게 자, 성자 하나님의 특징은 바로 이삭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삭은 우리가 알기로 보통 사람들은 뭐야? 이삭은 뭐야? 복종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만 알게 된 거예요. 복종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종했다. 여러분 복종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복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선결돼야 되냐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복종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없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뭐냐? 복종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된 자기화가 된
자기가 된 이 자기는 오직 누구만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존재야. 이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야. 오직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어디 죽일까, 오직 자기야. 자기만이 자기의 중심으로 사는 이 삶이 바로 자기인데, 이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인의 열매가 뭐냐? 복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포기하고 순종하려니까, 그게 순종하려면 이삭 보면,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늙어서 힘도 못 써요. 이삭은 펄펄한 건장한 청소년이야, 이 당시는. 그러니까 이삭이 힘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때려눕히고 얼마든지 그 거부할 수 있지요. 아버지가 자기를 갖다 결박하고 묶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아들이 어딨어. 상황적인 설명을 한다면, 그렇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고 뭐요? 그 아버지 뜻에 죽으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자 하나님 형상의 모양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이삭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냐?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질 수 없고, 봉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왜 이래? 자기는 없고 누구만 있는 거예요? 주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이삭의 그 삶은 바로 성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난다고 말해요. 생각보다 이게 그냥 우리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삭은 회생했다, 복종했다, 그래서 우리 복종했다, 이런 복종이라는 이 말이 그냥 쉬운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자기 부인이라는 이것이 먼저 이 선결되지 않으면 이 복종도 순종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이삭의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놓은 드러나기 전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죽음까지도 아버지께 맡긴 것이 자기 부인의 성자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삭이 바로 자기가 죽을 나무에 침을 치고 번제단으로 가는 것은 바로 자기 부인의 죽음인데, 이 죽음이 바로 성자 하나님의 형상. 이삭도 자기가 죽을 나무 짐을 자기가 지고 갔어. 마태복음 27장 31절 보면 바로 우리 주님도 당신이 못 박혀 죽을 나무 십자가에 지고서 골고다로 올라갔어. 이삭은 철저히 누구의 형상?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자기 부인을 하고 나서, 물론 이삭은 모형이지만 그러나 죽음까지도 자기를 부인하면 복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그 후로는요, 이삭은 연단이 없어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그냥 100배의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이삭만이 고난이 없어. 그냥 자기가 죽었으니까. 이 실제로 모형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삭에게 그런 복을 내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풀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아니라 할 때에 이따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지쳐서 너무 힘이 없어서 주님이 자꾸 쓰러지니까, 나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니까 그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가지고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영적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바로 이삭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내준 것처럼 우리 주님도 이 땅에 대성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려고 이제 갔지만, 거기서 그 과정에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붙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같이 그 길을 가게 만들어요. 바로 여기서 구레네 시몬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지는 거야. 그런데 구레네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그래서 이삭은 성자나 영상의 모형이지만 우리는 구레네 사람이 시몬 같은 사람이에요. 억지로 주고 하는 거야. 기뻐서 가는 게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구레네처럼. 그런 게 많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안 보이면요, 이 땅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의 세계, 새 예루살렘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때로는 내가 왜 예수를 믿었나 후회할 때가 있죠. 자, 누가복음 9장 23, 24절. 자,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 중에 성자 하나님 형상은 뭐냐? 자기 부인이며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복종할 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순종이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복종을 해야 되느냐 할 때에 바로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끊어져도 좋다고 하는 그때까지, 거기까지 가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 주님을 따라가는데 뭐 어떻게 대충 따라가서 좀 나는 어떻게 아닙니다. 나는 죽어 없어져도 좋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자기 부인이며, 그것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갈 때 바로 성자 하나님 형상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 하나님은 말이요, 우리를 거의 그 자리까지 가니까 우리를 계속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싫든 좋든 우리는 십자가 지기 싫어한다니까. 구레네 시몬처럼요. 왜 나한테 십자가 지우냐 그 말이에요. 나는 가기 싫다고 말이에요. 왜 자꾸 나를 갖다가 억지로 가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주님 십자가 지고 것이 영광이죠. 세상에서는 재수 나쁜 거야. 재수 옹붙은 거야. 아니,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 구경하러 갔다가 그냥 잡혀가지고 그냥 지가 지고 가는 거잖아. 재수 옹붙은 거잖아. 때로는 세상 것만 보면 우리가 구레네 시몬처럼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목적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한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지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 안 보이니까 너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가는 거죠. 봉사도 억지로 하고 억지로. 그리고 얼마나 인생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겠냐고. 따져요. 주여 나에게 성령 역사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안 간다고 안 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주님, 우리는 무조건 나 싫다고 그냥 가는 거야. 끌고 간다니까, 우리를. 그래서 갈비 신학의 우리 교리 중에 견인이 나는 게 있잖아요. 견인. 견인이 뭐예요? 강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큰 영광과 그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뭐냐? 이 세상밖에 없어.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이 세상밖에 없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무엇일까,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안 보이니까 이게 오감이란 말이야. 여기에 갇혀가지고 영의 세계는 안 보이니까 너무너무 힘들지만 바로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강제로 성령을 우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쫓아서 목수까지 되는 목적은 성자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을 드러낸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할 때 바로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분리된 삶을 살아라.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할 때 이삭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서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며 살아라. 하나님 말씀이 이러면 죽기까지 아니오가 아니고 못합니다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뭔 말인지 모르는 것이지. 그래서 이 둘이 주인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쫓아서 목수가 되는 목적은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영원한 생명과 뭐가 일어난다? 확대하는 역사를 익힌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썩는다는 얘기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거든. 자기의 존재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않으면 복종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썩으면 부인하면 얘기하는 부인을 해야 복종이 일어나고 부인해야 순종이 일어나지.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종이 아니요 하는데 어떻게 복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 가기 싫은데요? 하기 싫은데요? 왜 나만 해요? 이렇게 이런 반항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순종이 일어나고 복종이 일어나겠냐고.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이 먼저 그게 나와야 순종도 나오고 복종이 나오는 거지요. 그 고백 속에 진정한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는 성자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순종할 때 같이 계속적으로 내가 싫던 몰아붙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정없이 몰아붙인다 그 말이에요. 강제로 전행해간다. 그리고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세상 망할 세상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영원히 하나 두는 하나님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감에 갇혀서 안 보이는 거냐? 저 하늘이 뭐 보이고 저 하늘이 뭐 보이지? 안 보이는 거야. 이 땅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자 이런 것만 찾고 사니까 그러니까 막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귀찮고 이게 뭔지 도대체 내가 뭐하라고 예수를 믿는 건지 의미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은 상당히 세상에 미혹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마음 상태가 내가 상당히 악한 자 사탄한테 내 마음이 상당히 빼앗겼구나 미혹되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진단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여기 눈이 열어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있으면 이것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일이 한번 부인했다고 이게 또 부인이 안 됩니까? 매 순간 내 자기가 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자기가 있는데 예?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이 자기라는 중심이 있는데 매 순간 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는 복된 여러분들 죽어서 듣지 모르세요? 거룩이 거룩은 분리와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의 특징은 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순종과 야곱의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야곱의 하나님의 특징은 바로 사랑이에요. 뭐래요? 사랑. 이 사랑. 야곱의 하나님의 형상 특징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뭘 이룬다고 그러세요? 하나를. 그래서 야곱의 주변에는 이 사랑 싸움 때문에 난리가 나요. 이 사랑 싸움. 야곱의 일생은 그 주변이 늘 사랑으로 이제 점쳐져 있어. 리브가와 라헬이 싸우고 그의 여종들이 싸우고 무슨 소리냐? 사랑. 이 사랑을 독차지하게 했어.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영상은 뭐냐? 정말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하나님 본문 말씀인데 어떠냐? 시기하기까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자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다시 또 6절까지. 자 있습니다. 시작. 야곱을 5절 6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은 뭐야?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이 질투가 뭐예요? 뭐가요? 이 뭐예요? 질투. 사랑. 이 질투가 뭐예요? 왜 질투해요? 사랑. 이 질투. 이 야곱의 일생은 질투하는 삶이야. 여인들이 서로 질투하고. 그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이 에서 형으로 또 팥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 질투.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은 뭐냐? 사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독점적 사랑을 차지하는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 몸을 버리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 나만 사랑해야 돼. 이거를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보여준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5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결혼 언약이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독점적 소유와 배타적 사랑 언약이니까 하나님은 양보 안 해.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알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할 때에 우리는 나만 사랑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게. 이거 독점적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신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신을 사랑하면
가차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린 거예요. 무섭도록 징계. 이거는 독점적 소유. 난 높게 넌 내 거야. 다른 거 마음을 두면 안 돼. 이거는요 오직 신랑 신부의 관계도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신부와 신랑의 관계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다른 신부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거나 신랑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돼 안 돼? 아니 패 죽여버리지. 작살나는 거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랑은 오직 이 여자를 위해요. 신부는 오직 이 남자를 위하여 모든 일생을 한 남자를 위해서 한 여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독점적 배타적인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사랑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그거예요. 나 다른 거 사랑 안 돼. 나만 사랑해. 나만 좋아해야 돼. 이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후과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왜 독점 사랑이냐? 이 사랑이 바로 성결한 신부, 바로 예루살렘을 성결한 신부란 말이에요. 성결한 신부, 온전한 신부를 삼기 위하여 바로 이 독점적 사랑, 야곱의 하나님 사랑이 바로 독점 사랑인데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이 아름다운 부부관계, 배필관계로서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해서 영원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 영상이 이 세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 바탕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냥 콩거리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냥 찬송 하나 부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런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바로 그 위에 하나님께서 확대하는 역사를 익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뭐 겉으로 들고 안 돼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당신 몸까지 버려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고 건졌고 우리 또한 우리의 일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 그 말이에요. 또 나의 신분이 어서 가자. 아가서 보면 나오죠.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 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술람이라는 그 여인은 오직 한 그 새카만 여자, 그 수식한 여자를 두고 이 솔로몬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침실에 들자. 그거는 하나의 그 시대적인 그 배경과 배경이 그건 뭐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 거나 그 말이에요. 아가서는 그냥 음란패설의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독점적인 사랑, 배타적인 사랑, 오직 나만 사랑하는 사랑만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야곱은 일생 동안 그 일을 가르친 거예요. 그 주변 맨 사랑 때문에 난리가 났어. 주변이 이 사랑을 나타나게 했어. 이 사랑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그래서 하나님이요 고린도후서 6장 6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되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면 하나님 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딱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다른 걸 하면 그런 사정 없이 막 하나님 두들겨 패고 그런 거예요. 그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영적 이 구약의 배경을 이런 하나님의 이 섭리와 역사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 성경 읽어본들 맨 전쟁 맨 함께 하나님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연합된 자는 다 캔슬하는 거예요. 노. 흙에서 출발한 인간이 무가치한 인간이 가치 없는 인간이 가치 있게 살려면 이런 형상이 이루어져야 그래서 하나님 같은 그런 그 급을 이루어서 영원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 똑같은 인간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여러분 그게 그래서 이 생명관계가 배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것은 영원이죠.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완벽한 것을 하는 다 만들었지만 거기서 타락이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올 수가 없잖아요. 천사들은 완벽하게 지음받은 자들이란 거예요. 거기는 성장이 있을 수 없고 거기 자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완벽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일시에 수만 천사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런 세상을 또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물질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수없이 변함을 통해서 변하지만 변하는 이런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계속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그냥 오직 금 같은 신앙. 그래서 이제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고백 있잖아요. 우리를 계속 악한 사탄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연단시켜서 단련시켜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우리 이룰 때까지 그것이 순금이야. 그것이 바로 영원한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바로 신부의 장격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식양이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속에 계셔서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돼. 근데 이 바람쟁이 신부가 자꾸 나는 지나가는 남자가 이렇게 멋있는 남자 쳐다보고 지나가는 여자가 예쁜 거 쳐다보고 나만 봐요. 그 여자를 쓸데없는 여자를 봐요. 질투심 많은 여자는 그렇잖아요. 내 질투 여자 지나간 여자가 예쁜 여자 쳐다보냐고 나만 쳐다보냐고. 주님만 신을 고정하라. 너의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거 흘리지 마라. 나만 봐. 나만 사랑해. 나만 좋아해. 그것이 바로 이 독점적 소유예요. 독점적. 너는 내 거야, 내 거. 배타적이에요, 배타적. 다른 건 용납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형상은요, 독점적 소유와 배타적 사랑이라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자꾸 이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게 자꾸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킨 자에게는 수천대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야고보 4장 4절 5절 보면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가늠하면 세상에 벗이 되면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함으로 성령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셨다. 자, 아브라함 하나님은 뭐예요? 형상의 특징이 거룩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형상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부인. 야곱의 하나님 형상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독점적 배타적 사랑. 독점적 소유, 배타적 사랑.
오직 나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러한 삶을 평생 동안 살다 갔다. 이게 율법을 이루어 간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이 율법을 이루어 갔고 이삭도 이 율법을 이루어 갔어요. 이 율법을 이루어 간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을, 이 새 율법을 완성을 시켰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율법을 평생 이루어 갔어요. 이루어 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주님은 이 율법을 완성했는가? 어떻게 완성했는가? 바로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형상, 이삭의 하나님의 형상, 야곱의 형상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그걸 다 한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교회가 이 터위에 이 터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 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의미를 말하냐? 바로 이 새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이루고 가신 이 그리스도의 행적들을 갖다가 이제 포함해서 그 터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권세를 바로 다스리는 권세요, 정복하는 권세요, 확대를 이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가 바로 그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이루어진 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을 계속적으로 성령을 통해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주 예수 구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구속견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원가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통 충만히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온전한 삼일째 하나님 영상을 이루며 하나님 영광 들기를 원하며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아 많은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한 경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